전 세계적으로 결혼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쁨의 축제죠. 요즘에는 결혼식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안 갔던 것 같은데, 결혼식을 여러분 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화려한 조명과 또 여러 가지 또 오랜만에 보는 하객들, 참 축제,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련하고 음식을 먹고 즐거운 교제를 우리가 나누게 되죠. 하객들 입장에서는 그 결혼식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는 그날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국수를 드셨지만 지금은 뷔페잖아요. 그것도 요새는 가격을 모르겠어요. 5만 원인지 7만 원인지 이제 결혼식을 하면 얼마짜리 할 것인가가 사실 고민이고, 좀 여유가 있으면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쓰는 몇십만 원짜리 그런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식장에서 식사가 너무 맛이 없어요. 아니면 음식의 메인 메뉴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혼식에 참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저도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 큰 교회에 있으면 이제 결혼식 갈 일이 많습니다. 교구에 이런저런 분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의도에 있는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호텔에 가서 야, 우리가 스테이크를 써야겠구나 목사님들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객이 많이 왔는지 저희 앞에서 이제 메인 스테이크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걸 못 먹고 구석에서 무슨 식장에서 막 음식을 뭘 조리해가지고 땜빵에 어떤 음식을 주었던 것 같은데, 저희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메인 음식을 못 먹고 만약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결혼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혼식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밌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무려 7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루 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길게 일주일 동안 하면서 그때는 일을 안 하고 마을의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가.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결혼을 준비한 아마 주인, 신랑과 신부, 혼주들은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기적을 오늘 일으켜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게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하셨을까?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아마 7번째 시간 같은데요. 1장이 좀 길었어요. 서론이 길었죠. 6번 정도 했는데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돼 있죠.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 표적.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라 하면 1장은 프롤로그, 서론이고 21장 마지막은 에필로그, 결말이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여러 표적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제 표적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미라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 살아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우리가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놀랄 만한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그냥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건 기적이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표지판 같은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와 대단한 기적인데 이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자 이 사건을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요한이 되게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1장에서도 기록할 때 이튿날, 다음날 여러 날짜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당신은 메시아냐,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처음에 말했잖아요.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그 다음날 제자를 만나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꽉 차 있다는 완전수가 7.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억이 있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뭔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사흘.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면 뭐가 떠오릅니까?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이죠. 3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4일째 되던 날 이 표현도 유대인들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결혼식장이었는가? 첫 번째 기적이 장례식장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왜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서 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결혼식 하면은 참 얼마나 흥겹고 좋습니까? 축제죠. 여기 신혼부부도 계시고 10년, 30년 기억이 안 나는 까마득한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저는 빨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하여튼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식을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결혼식은 많이 큰 축제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아래서 슬프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제를 주님이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까지는 귀신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과 슬픔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사단의 권세가 짓밟히고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회복의 시대가 새로운 축제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혼식장을 무대로 삼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편으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왜 복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기쁜 소식. 그래서 어둠과 슬픔을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가 기쁨의 시대 또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 축제를 배경으로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심각한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다. 기독교는 춤추는 종교다. 마치 댄스 파티라는 것처럼 기독교는 막 되게 심각하고 막 되게 우울하고 막 되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 기쁨. 그리고 기독교는 춤추는 우리 삶에 참 춤을 추게 하는 축제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기쁘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삶의 축제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죄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축제가 시작되었다. 페스티벌, 축제와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기쁘십니까? 제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을 보면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예전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오심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그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축제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되게 경건하잖아요. 홀리하게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한번, 저는 얼굴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얼굴이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살짝 심각하신데 얼굴을 푸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릴 필요도 있지만 축제에 왔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페스티벌이다, 잔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 서로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고 오늘도 축제, 오늘도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예배 축제에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예배에 오시잖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축제라는 마음으로 얼굴을 좀 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누구 결혼식인지 모르지만 누가 초대됐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적어도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집안과 친척인 것 같아요. 또는 아주 친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초청을 받고,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다 쫓아왔겠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결혼식이 있다, 같이 가자,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 일주일 결혼을 했다면 아마 마지막 6일째, 7일째 됐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포도주가 많았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포도주를 먹다가 포도주가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인생에 잔치에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 포도주는 중요했어요. 큰 결례기도 하고,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맛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 혼주인데 300인분을 준비했는데 하객이 500명이 와가지고 100명, 200명이 못 먹고 갔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포도주가 끊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큰 문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아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기적을 아직은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 직접 아버지는 아니지만 요셉 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첫째 아들 맞이니까 가장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죠. 왜냐하면 동정녀, 자기가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한 아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키웠지만 뭔가 비범한 자식이고 그 밑에 있는 형제들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낳기 때문에 뭔가 다르죠.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절이죠. 차갑게
좀 냉소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 좀 어머니 부탁 좀 들어주시지. 어떻게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자여 귀나이라는 이 헬라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는 약간 논쟁이 있지만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어머니 부탁을 좀 들어주시지 이렇게 여자여라고 거절을 하실 수가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옆에 마리아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때 요한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앞으로 모시라는 말을 하죠. 그때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할 때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처럼 경멸하고 무시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공손하게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공손한 거절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어머니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거절하는 말투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내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요.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중간중간에 나와요. 초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돌로 치려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반부에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후반부에는 바뀌어요. 이제 그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나옵니다. 12장 이후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13장에서 그 유명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기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겠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때가 요한복음에서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아직 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광을 받을 그때는 아닙니다. 또는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내 존재를 드러낼 때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리아는 어머니가 순종하죠. 하인들에게 그가 무엇을 명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순종하고 메시지를 남기죠. 과연 이 결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말 망친 결혼식으로 끝날 것인가? 반전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전반부에서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였는가? 또 포도주를 배경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포도주 하면요, 기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포도나무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온 세상에 임할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너무 잘 살고 풍족하고 먹는 거 마실 거 부족함이 없지만 사람들의 내면에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과 그 우울증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핍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겉보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화목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가정도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핍, 인간에게 결국 완전한 만족이 없는 상태, 이걸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제 결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표현이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갔다 오면 레위기나 그 모세오경에 손을 씻어야 되는 규정이 있고 자기들이 막 만들어놨어요. 부정타니까 갔다 오면 이렇게 손을 씻는데 큰 항아리들이 있던 거예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00리터입니다. 100리터 정도. 그러니까 10리터에서 100리터면 항아리가 꽤 크죠. 그게 6개가 손 씻는, 정결 예식에 손 씻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아까 6통이라고 했죠. 7이 완전수인데 7통이 아니라 몇 통이요? 6통이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 그 율법과 옛 언약 정결법의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율법을 지키려 해도 구원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이라는 숫자를 요한이 사용했고, 또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물을 떠다가 100리터짜리 되는 게 6개니까 막 이렇게 채웠겠죠.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연회장에게 딱 갖다 주었는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뭐 이걸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어떻게 바뀌었다, 뭐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죠? 로고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방금 전까지 포도주가 없어서 어떡하냐, 이 남은 결혼식을 망치는가 막 그랬는데, 맛보는 순간 최고의 품질 좋은 맛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거 포도주 주다가 술 취하면 막 맛없는 거, 막 그렇게 질 안 좋은 거 주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장 좋은 맛있는 최상품 포도주를 마지막에 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칭찬하고, 아마 그때부터 잔치가 더 흥겹게, 그렇죠? 막 건배하고 브라보 하면서 진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순종,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 그리고 하인의 순종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첫 표적이라고 했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 예수님은 기적이라면 이거예요. 야, 물이 포도주로 바꿀 때 저 사람 대단해, 이런 건데, 표적은 그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표적을 통해 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자들은 여기서 조연이죠. 한마디도 안 나와요. 처음엔 초청받고 하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연회장 나오지만 제자들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인들이 믿었다, 연회장이 믿었다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메시아인가? 나름대로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고 작은 믿음으로 따랐을지 모르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장례식장, 귀신을 쫓는 사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결혼식장에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그가 오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축제와 또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참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겉으로는 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 마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런 기쁨과 또 소망 없이 살아가죠. 예전에 한병철이라는 그 독일 학자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피로하잖아요. 세상이 정말 왜 피로하고 지쳐있는가. 근데 작년 말에는 불안사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마디 키워드로 불안사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제가 왜 우리는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을 불안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정말 풍족하지만 우울증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와 수많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잖아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한 15,000명 가까이가 1년에 죽어요. 뉴스에도 안 나오지만 오늘도 계속 40명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나라와 경제와 정치 상황을 봐도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오심으로 이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시작되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창조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새 포도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축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축제만 있는 건 아니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진정한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도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축제가 얼마나 멋진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가. 어제 성경 통독 시간에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못 읽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19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막 심판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비되어 있는지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천사가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잔치에 나와서 기쁨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잔치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땅에 새로운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눈물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갈 축제의 자리는 무엇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축제와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하면 맨날 예배만 드리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거기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축제와 잔치를 영원히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고의 날은 오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제와 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또 우리 학생들은 내일부터 내일 모레죠. 개강하면 새로운 학교에 가고 새로운 직장에 가고 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마시고 얼굴을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축제가 시작되었고 우리 앞에 진정한 축제가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기쁨 잃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쁘게 또 그 기쁜 소식들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절망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 포도주로 되게 하나님 변화시키심으로써 하나님 이 땅에 눈물과 아픔과 절망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축복과 감사와 기쁨의 시대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눈물과 절망과 한숨 가운데 살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과 한숨과 눈물이 있지만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실 영원한 축제가 시작될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축제로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